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이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부활 그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 그죠?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중한 이제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것이기 때문에 좀새로 이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이틀을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중한 가운데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빨리 예수님이 갔더라면은 이제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이틀을 더 유하면서 그야말로 결국에는 그 나사로는 죽게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에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도착한 가운데에 이미 보니까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사까지 이제 다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그야말로 이제 냄새가 날 정도로, 그죠? 그런 어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치하다시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내가 있었다면은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곳에 없어가지고 죽게 되어서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는다 소리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그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11장 그 42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이제 죽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이제 방치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것도 말씀 죽었던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찾아서 그의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를 만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대하는 그 내용인데 이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죠? 이 만다는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나는 것으로,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밝힙니다. 자, 여러분 25절과 26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보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또 26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가죠 반문을 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보면은 믿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묻힌 나사로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하니까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이제 믿게 하고자 하셨다. 그런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그죠? 사망을 하시고 그 죽음은 뭡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예. 그 다음에 죄의 근처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게 하여 주님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근처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신 가운데에 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던 것을 지상사역,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천상사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주된 그 사역은 다 대속이에요. 대속.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죄의 이제 값을 주시고 행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만이가 성령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이제 부어주는 이 구원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은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벌새 나사로의 그 죽음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본인이 누구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은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 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직 이 나사로 그죠? 이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도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또 부활할 그 사건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그죠? 부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부활. 우리가 영적인 부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중생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받게 되는데 그 부활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의 그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부활의 소망에 그죠? 우리 참여하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활 되시는 부활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예수,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사로 집을 방문하여서 나사로를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그죠? 믿는 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믿어야만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죽은 이후에 부활했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근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근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나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고 말미암아 죽음으로, 육체적인 죽음으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그 삶, 새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인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우리 육신의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나사로의 다시 이 살아남을 통해서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육신의 그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인가? 바로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 인생의 또 이제 목표, 목적을 두어야 될 것을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육체적인,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영적인 어떤 그 중생을 많이 강조합니다. 중생도 강조되어야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이 부활이죠. 육체적인 부활. 중요한 거예요. 이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새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죽은 나사로를 있지 않습니까? 시신이 부패 있어요. 그죠? 소망이 없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44절에 뭡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죽은 자가 어떻게 나왔다고 했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부활의 주체가 누구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당신이 부활의 주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언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 그죠? 나팔 소리에,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끝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무슨 생활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죠? 예수와 인합되어져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네?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그렇죠? 부르실 분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기를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오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입니까? 하늘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과 함께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입니까? 일어나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맹령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제 부를 것인가? 이런 이름을 이제 넣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동민아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십니까? 재림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다는 것이죠?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있지 않습니까? 만남을 가져야만 우리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그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쓰는 거죠.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하여서 지금 통독 성경을 지금 이제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묻으면서 답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 목적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에 여러분 조명이 있어야만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들을 수가 있고
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 이제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은 기도 운동과 쌍두마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게 들려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 다시 만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 이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소리는 뭐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 내 이익, 그렇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고 묻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이익대로 오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냥 행할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항상 보면 뭐입니까?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익을 쫓아서 나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게 있지 않습니까?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내 욕심을 쫓아서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놓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묻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는 그와 같은 여러분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가, 이것이 안 좋은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 권리다, 네 권리. 자, 여러분, 우리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권리를 따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죠?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명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세가 내한테 권리가 있다고 내한테 모든 것을 그렇게 자세가 그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통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와면서 이 성경적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 맞춰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항상 여기서 내 뜻이 무엇인가? 내 욕심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것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있지 않습니까?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 영광을 있지 않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엇을?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왜? 예수님이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왜입니까? 생명의 주가 누구라고? 생명의 주. 마귀는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걸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또 중생케 하셨고 우리 육신에 또한 생명을 살리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까? 생명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를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뭐입니까?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뭐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생명의 바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를 부활케 하신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 믿고 계속 가시고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한 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케 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될 때 어디가 나와요? 살게 됩니다. 내 영이 살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되고 가족이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늘 우리는 아는 거죠. 이런 뭡니까? 긴장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긴장 갈등 속에 있어요. 내 어떤 행편과 내 생각과 내 욕심, 그죠?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때려놓지 않으면 뭡니까? 교회 못 오는 교회 못 나.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성원 교관님 장롱리에서 태우러 갔는데 술 한잔 마시다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그 욕구 마시다 보니까 놀 수가 있습니까? 못 노는 거죠.
이걸 내려놔야만, 그죠? 내려놔야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긴장과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을 해야 돼요. 우리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그죠? 예수님은 부활의 주체이면서 또 부활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네? 우리 육신의 그 부활을 우리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무나 될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라는 뭡니까? 믿음에 대상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네? 죄의 근세를 이기신 거예요. 네? 죄의 근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근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은 바로 죄의 근세와 이 사망의 근세를 이기는 그 원인 제공,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공도, 예수님의 공도, 그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부활이요 신내. 부활의 주체가 되고 부활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그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극복하신 분이 이기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바로 부활의 신내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는 그 맹경에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시신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생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바로 주체요 원인 제공자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기 위하여 감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뜻이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져서 분별을 할 때에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더 이상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옛날에는 이게 헷갈리는데 이제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거야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가 살 길이요 생명이 걷는 그 길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요 하나님 은혜 받는 길이요 행동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요 성공하는 승리의 삶의 그 길임을 확신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는 가운데에